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황대원 집사님, 우리 김사랑 자매 가정에 귀한 건강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참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은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제 셋째는 대학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나라의 애국자고 또 교회에 아주 충성하는 신자인 것 같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오랜 동안 또 기도하고 했던 또 우리 영어학원 지원금 문제와 또 부지를 구입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제가 제목을 상록수라고 했습니다. 상록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늘 푸르른 상록수. 다니엘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6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가 17, 18세였는데 85세에 노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흘러서 나이도 들었고 또 나라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왕도 변했음에도 새로운 나라의 또 총리로 부름을 받아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에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상록수 같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본을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냥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 결실을 해? 어떻게 영원군을 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도 또 우리 김사순 집사님 댁에 공부하러 가지만 참 갈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 나이 많은 분이 어떻게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목사님 준비가 됐으니 와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어찌됐건 목사님 침례 받아가지고 하늘 데려가야 됩니다. 막 늘 그러셔요. 그래서 정말 늘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해 보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냐 가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득하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두에게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늙어서 그렇다 이런 말은 웬만하면 우리가 좀 덜 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결실할 수 있고 풍족할 수 있고 상록수처럼 청청할 수 있고 정말 85세 된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해서 바빌로나를 정복했습니다. 메대 바사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다리오를 먼저 왕위로 올렸습니다. 다리오 62세. 그래서
메데 바사 나라가 세워질 때, 세계를 통일할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BC 538년 이제 다리오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죽고, 다리오가 죽고 537년에 고레스가 또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 다니엘 6장의 내용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 중에 하나란 말은 그 중에 첫째라고 말입니다. 세 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다리오가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와서 다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고 이 페르시아 나라에 정복될 거, 이거 다 얘기했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는 방백들로 청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왕도 다니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총리를 세우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출신 성분이 다르죠. 또 나이가 젊습니까? 젊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석 총리로 세웠다는 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상록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장 4절에 2절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총리와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아무 고사할 틈이 없도록 충성스러웠다는 것이죠. 옛날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갈 70년대, 80년대 한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매년 세무서에서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영수증하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정직하게 국가에 드려야 될 세금을 다 드렸어요.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다음에도 또 조사를 받았어요. 3년째에는 일주일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수증 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세금을 다 내고 정직하게 드리는데, 왜 괜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이렇게 조사를 하냐?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세무서장을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서장을 만나서 좀 따졌어요. 왜 그러냐? 내가 정직하게 나는 한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에 뜨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한다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에 세금을 잘못 포탈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어찌됐건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아무 고소할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외에는 더 이상 고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와 덫을 놨죠. 그런데 왕은 자기 숭배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왕은 그 금령의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메대 바사법은 한번 반포가 되면은 왕이라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자기가 그 어인이 찍히고 그것이 페르시아 나라 온 도성에 반포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그는 그 법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그런 백절불굴의 믿음이죠. 야곱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야곱의 굳센 그런 믿음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겠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괴롭고 힘들 때나 변함이 없는 믿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러운 믿음이 뭐가 좀 좋으면 좋은 것 같고 좀 뭐가 안 되면 막. 다니엘은 번성할 때나 어떤 핍박의 위협이 닥칠 때나 아무런 상관없이 상록수처럼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인데 그 다음 절은 너무나 또 감동이에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이 법령이 통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가문의 영광이요 믿음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지금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대소망 31쪽에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궤도,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정확하게, 다른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모든 목성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도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이 6,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상관없이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안 왔다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큰 사고가 나서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또 뭔 일이 있어서 안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교회에 와야 될 때는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갑자기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 뭔가 큰일이 났는가 보다. 이분이 교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마치 별들이 그 정해진 그 길을, 그 궤도를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예.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 안 됐다고 예수님 초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니엘에게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30일만 좀 쉬었다가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 법을 피해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을 운명에 처해도 뭐 해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니 이번 안식일엔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뭔 감사헌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지금 감사헌금이 아니라 내가 구제헌금을, 도로가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적을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연말 새벽기도 주일을 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오늘 아침에 누가 왔냐면요, 그 김현옥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종인이 엄마가 새벽 일찍 새벽 기도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자굴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더 안전하다.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저 유대 자손. 이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본 백성들인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더니 또 페르시아에까지 와서 총리를 하니까 어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덫을 놓은 것이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했다. 그때 알았어요. 왕이 아차, 잘못했구나. 요놈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미 어인을 찍어 도장을 찍어서 왕도 어길 수 없는
페르시아 법이 반포가 됐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근심이 돼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막 이 국리 저 국리 이 법 저 법 다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빨리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다른 방백들이 왕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왕이요, 법대로 하셔야죠. 왕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네가 8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냐?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냐? 이번에도 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만 잘 지켜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서 장로님 집사님이 막 주중에 열심히 농사일 하다가 안식일만 되면 깨끗하게 옷 입고 그 가족들이 손을 잡고 찬미를 부르면서 가는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오늘 뭐를 심어야 되는데 뭐도 안 심고 저러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온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밤새 한숨을 못 잤어요. 오히려 누가 잠을 잘 잤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더 잠을 잘 잤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어때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격려의 편지를 썼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요. 왕은 오히려 왕궁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의 굴에서 오히려 더 평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어느 정도로 의뢰했어요? 내가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꼭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요,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길래 목숨을 걸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성경학교 때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니엘 6장의 연도와 다니엘 9장의 연도가 같아요. BC 538년. 그래서 아까 다니엘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가 62세라 그랬는데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에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1절이.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같은 해예요. 그리고 6장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다니엘 9장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은요, 나이가 18세나 20세나 30세나 50세나 80세나 상관없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제 깨달았어요? 80세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성경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85세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에 있는 그 예언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걸 딱 읽은 것. 70년? 와, 그러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이에요. 곧.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80평생을 바벨론 나라의 종으로, 물론 그가 그 나라의 부귀영화를 이뤘지만 그는 그것이 진정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가 돼서 높은 자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가 총리로 있었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문 황무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아픔, 죽음 이런 거 생각할 때 나만 편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이 포로 생애를 마치고 회복되라는 이 예언을 읽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기도하고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긴장했을까요? 지금 이 기도, 지금 선악의 대쟁투는 단지 다니엘과 그 방백들의 시기 질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 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악의 편에서는 사단은 어때요? 큰일 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누구를 자극합니까? 본 백성들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을 시기 질투심을 자극시켜서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 못하게 하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사단의 대리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 족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전쟁은 다 그것입니다. 그 족보를 끊기 위한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에 베푸시는 자시여. 그런데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어때요? 뜨뜻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또 자부심은 강하고. 그러니 다니엘은 더 답답했던 것이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아이가 암 진단을 받고 그 엄마가 새벽 기도를 와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 그 엄마가 그 기도를 그칠 수 있습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뭐 잘못 진단 받았다 하고 그 뒤로는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참 다니엘은 이 예언을 깨닫고 그는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BC 605년부터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후부터 70년이 되는 BC 537년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그리고 제1차 유대인 석방령이 고레스를 통하여 반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85세 된 고령의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나이를 보실까요? 나이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학력을 보실까요? 학력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책을 보실까요? 직책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유물을 보실까요? 가진 유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니엘과 같은 상록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부르실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취하여 뜨뜻미지근하여 잠자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잠자는 백성들을 깨울 다니엘과 같은 상록수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읽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80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여러분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인다 해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위대한 노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명백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재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늘에 같이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언제 사용하겠어요? 그걸 지금 사용하면 언제 사용하겠어요? 나중에 죽고 난데요? 아니면 나중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때요?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상록수 같은 다니엘의 모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